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있습니다. 43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줄밖에 되지 않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 위기 앞에서 담대하라 함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특별한 날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하루를 딱 마치고 나면 이제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 특별한 날, 가장 기대되는 날, 가장 힘있게 출근할 수 있는 날. 날입니다. 근데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날이 또 주일 있을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특별한 날이지요. 근데 또 오늘이란 이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의 날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기회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들이 우리를 만납니다.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하면 그것이 기회가 되고, 또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그 위험한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그 위기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달라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속담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똑바로 정신을 차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멘탈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위기가 자신의 문제가 되면 쉽게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호랑이에게 물려가지고 정신만 차리면, 그 위기가 닥쳐와도 내가 정신을 똑바로만 차리면 있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속담이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얼마 전 우리는 이태원에서 156명이라는 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그 날이 끔찍한 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가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라는 침몰이라는 그 큰 아픔을 겪었는데 그 사고를 반면교사를 삼지 못하고 다시 반복된 이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또 대선 나온 사람들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큰 소리만 쳤지, 결국 지금 보면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은 그런 것은 구호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치인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있을 무렵 또 한 가지 큰 사고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하는 사고인데 경북 봉화군에 있는 아연 채굴 광산 매몰 사고가 있었어요. 뉴스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이 워낙 큰 이태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뉴스에 묻혀버렸어요.
여러 가지 구조 작업을 시도했지만 작업의 여건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모든 구조 작업이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요, 이태원 사고 참사로 인해서 뉴스에서 잊혀졌습니다. 간혹 뉴스 끝머리에 잠깐씩 그 이야기가 나오곤 했었어요. 뉴스가. 그러나 매몰 사고가 발생한 지 221시간, 221시간, 약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생還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일 만에. 이 기적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이 대한민국의 희망과 또 큰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고 당일 그들이 챙겨간 믹스커피와 9일 동안 또 물을 먹으면서 버텼고, 또 물이 떨어지면 거기 갱도 안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그 물들을 모아서 겨우 버텼습니다. 그렇게 먹고 난 뒤에 버텼더니 그래서 9일을 버틴 거예요. 버티고 나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런 사고들은 이 사고뿐만 아니었습니다. 1967년에 보면 이게 봉화군 최고에 있는 사고고요. 67년에 보면 충남 청량에 있는 구봉금광에서 16일 만에 붕괴에 대해서 16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이 있었고, 1982년에 강원도 태백 탄광 매몰 광부 4명의 그분이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바로 이태리 칠레 광산 사건요. 한 12년 전에 있었던 인데 이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떠들썩했죠. 광부 33명이 그 광산 지하 경도 700m 아래 매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또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칠레 북부에 있는 산호세 구리 광산의 붕괴 사고였습니다. 광부 33명이 지하 700m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때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33명이 다 죽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되지 않았는데 52일 만에,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한 달하고도 거의 한 20일, 2달 가까이를 버틴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쉽게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죠. 이렇게 기대를 버리지 않고 그들은요 모두 살고 싶다는 절박함에 포기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우리를 구조해 줄 것이다. 이 봉화에 있는 여기 있는 2명의 이 광부들도 끝까지 그들이 체온을 유지해 가면서 서로 의지해 가며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텼더니 9일 만에 극적으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그 두려움은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순간에는 쉽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는데 그인 골리앗이 나왔어 장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골리앗의 키가 대략 지구로 말하면 한 3m 정도 되는, 성경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랬거든요. 규빗이라면 손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대략 길이를 한 규빗이라는데 보통 한 44cm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략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대략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거리를 이야기하는, 대략 그래서 한 3m에 대한 이 거구가 나와서 한 40일간 계속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와 겨루었어.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 우리 종이 되고 또 너네들이 이기면 우리가 너네들 종이 되겠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 골리앗 앞에서 맞설 이스라엘 군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이 사람 앞에 이 말을 듣고는요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위기 앞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때마침 아버지의 신분을 간 이 다윗이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이 이스라엘이나 또는 사울 왕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은 이게 위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화를 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17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기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에 있는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골리앗과 자기가 싸우겠다고 전투를 하겠다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자언을 하지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17장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울은 낙담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저 거구를 상대할 장수가 없어. 낙담했다는 것은 이미 이 전쟁을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미 졌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 낙담에 있는 사울에게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다윗의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절대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할 용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 용기는요 바로 앞장에 있는 16장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죠. 거기서 사울 왕 대신 왕이 될 사람의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사울이 이 마지막 이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 영에 감동되었더라. 이 다윗의 담대함과 이 다윗의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다윗 왕과 사울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해서 낙심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용감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다윗의 자원에 사울이 선뜻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17장 33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하죠.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이유가 뭐냐니까 너는 소년이다.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로 길러진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죠. 사울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환경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 골리앗의 덩치만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 그 환경들을 볼 수밖에 없죠. 눈에 당장 보이는 것, 눈앞에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소년으로 보였고, 그리고 골리앗은 그에게 무시무시한 용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것은요 우리 신약으로 돌아가 보면 그 풍랑 속에서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풍이 막 치는 한가운데 제자들만 남겨서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위기 가운데 있을 제자들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때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유령이라 귀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오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가다가 옆에서 심하게 일어나는 바람을 보고 그는 두려워 빠져버렸습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을 보게 되면 더 깊은 위기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오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만 바라보고 나갔으면 되는데 그분만 쭉 바라보고 나가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위기를 바라보고 만졌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요, 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위기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에요. 이건 제가 기록하지 않았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는 관점을 아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는 위기를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깥에 있는 외적인 요소,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해요. 이 관점이 그냥 내가 바라본다고 해서 절대로 안 생겨요. 다윗도요, 하나님이 감동되어서 나왔지만 그는 양을 지키면서 숱한 짐승들을 상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과 같이 지극히 세상의 방식으로 환경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주는 것은 낙심이고 절망뿐입니다. 여기 보시면 낙심했다. 사울이 낙심했더라. 두려워서 떨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한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관점에서 위기를 바라봤습니다. 17장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제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과 하나같이 되리이다. 중요한 것은 그를 뭐로 봤다? 큰 용감한 장수가 아니라 짐승으로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숱하게 때려 눕힌 이건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양을 지키면서 숱하게 때려 눕힌 그 짐승과 같이 그 짐승으로 이 누구를 봤느냐? 골리앗을 봤다는 거예요. 아까 사울은 용사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 너는 상대가 안 돼. 그런데 다윗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나요?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내가 때려 눕힌 숱하게 많은 그 짐승 중에 한 마리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위기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울은 두려워하니까 원래도 컸지만 골리앗이 원래도 컸지만 더 크게 보였죠. 감히 골리앗을 상대할 생각을 하지 못했죠. 않았죠. 그러니 우리는요 다윗의 믿음처럼 위기를 처리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로 낮춰버려야 돼요. 능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짐승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우리가 보면 34절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양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양떼에게 와서 새끼를 물어갈 때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짐승이 물어갔던 곰이나 사자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또 그러지 이내라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때 무슨 총이 있습니까? 변변한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맨손으로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맨손으로.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다가도요
요즘 여기 보면 이제 들깨가 참 많이 있는 짐승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두려워서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옵니다. 맞섰어 있으면 자기보다 더 큰 상대로 생각하고 잘 그거 하지 않습니다. 잘 덤비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담대하게 짐승을 이길 수 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서 자기를 지켜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던 것은요, 내가 이 짐승과 싸우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지켜주시리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소년이 얼마나 힘이 세봐야 얼마나 힘세겠습니까? 그런 용기와 담담함이 있을 때에 사람은 자기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자동적으로 드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처음 신용카드를 만들었을 때 참 이 신용카드가 마술카드라고요. 그냥 내가 돈이 없더라도 이게 무조건 아무거나 다 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무분별하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공부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일정한 그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카드를 잘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갚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족족마다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갚을 때가 되니까 갚지 못하니까 이제 카드로 돌려막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이자가 원금이 되고 또 불어나서 이자가 원금이 되고요. 이렇게 점점 마침내 도저히 돌려막기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자, 하루도 딱 이제 경제적으로 파산이 되고 나니까 갚을 여력이 없으니까 이제 막 카드사에서 전화하고 독촉이 오면 밤낮으로 그때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밤낮 수시로 전화 옵니다. 밤에 잘 때도 전화 오고 돈 갚으라고 집으로 찾아오고요. 그래서 문 열어주지 막 문을 두드리고 숨고 전화 그때 전화 받는 게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막 전화만 울리고 나면 막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리고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궁지에 몰리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구나. 도저히 돌파구가 안 보이는구나. 만약 제가 그때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도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궁지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요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을 봐봤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드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정말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내 환경은 정말 위기 속에 있고 내일 아침 눈 뜨는 것이 두려운 환경이지만 그 기쁜 하나님 인재를 제가 그때 체험을 했습니다. 깊숙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제가 그때는 모든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이 제 가운데 쫙 임하면서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졌어요. 물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다시 독촉 전화가 와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데 뭐 누가 돈이 하늘에서 왕창 떨어진 게 아니고 누가 돈을 왕창 갚아준 게 아니고요.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나라의 이 단체가 그때 처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빚을 가져다가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지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이제 신용카드 대란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그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쓰고 돌려막기를 하고 이러다가 부채가 자기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한 모든 사람들을 빚을 이제 나라가 대신 갚아주고 나누어 내서
빚을 갚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카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는 두려움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두려움을 가져오고 나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그런데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두려움에서 그 사람이, 위기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서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행동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이 말씀으로 이 담담의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심으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심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 나라에서 자라나요. 자라나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죠. 열매를 맺고요.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 우리 위기에서 극복해 주는 말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기가 닥쳐와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용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구원했느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었은즉, 아까 자기가 가서 그 물러가는 짐승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잖아요. 그가 나를 해하면, 그렇죠? 근데 그때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3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자와 그 짐승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런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믿음은 저절로 안 생겨요. 저절로 생기면 참 좋겠어. 교회 다닌다고 예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린다고 믿음이 이렇게 딱 생겼어. 내가 밖에 나가서 그냥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절대로 이 믿음은 그저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완성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 때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훈련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건데, 믿음은 여러분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는데 요즘 워낙 이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홍수처럼 막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열심히 듣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도움은 되지만 믿음을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해. 듣는 데 그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머리만 커지고 귀만 높아져요. 그래서 심하게 되면 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설교랑 비교를 하는 그런 교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들으셔야 돼요.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지도 않고 듣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커져요. 그러면 그냥 고착화돼요. 내 믿음이. 그동안 숱하게 신앙생활에 왔던 경험들이 마치 믿음인 양 고착화돼 버립니다. 그럼 정말 이것은 나중에는 교만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앙생활 오래 하든 신앙생활을 적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말씀을 하루도 읽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치 집을 짓는데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기초가 부실한 집은요, 겉모습은 화려한데 조그만 위기가 닥쳐오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그런 거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집에 살고 그런 집에 살고 싶지 않잖아요. 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아파트가 만약에 부실공사돼서 기초가 없는 집이라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집에 왜 못 들어가 삽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기초가 무너졌으니까.
사울 왕이 준 갑옷과 칼을 거절하고요. 평소 자기가 양칠 때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어요. 사울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자기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줍니다. 다윗에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자기는 인간적으로 사울은 도움될까봐 다윗에게 줍니다. 왜? 쟤는 용사인데 네가 빈몸으로 나가도 되겠느냐? 무장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줍니다. 그런데 어떤 입어보니까 너무 크고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다윗은 다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은요,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이 사람한테 손 벌려보고 저 사람한테 손 벌려보고 이 방법 써보고 저 방법 써보고 다 만장이 다 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저처럼 어쩔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예. 자, 그러지 마시고요. 왔을 때 우리가 미리 사전에 훈련이 되어 있으면 딱 위기가 오는 순간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점, 이 위기는 그냥 내가 그동안 수다게 쓰러뜨렸던 짐승에 불과하다. 그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그래서요 4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갔느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어서 자기가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다. 아까 블레셋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이라고 그랬죠. 그 짐승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양을 치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간 거예요. 왜? 용사가 아니야. 걔는 그냥 내가 평소에 상대했던 그건 짐승일 뿐이야. 내가 이런 복장을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왜? 그 짐승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나간 것이에요. 이 모습으로 나간 것입니다. 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짐승으로 나갈 때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요. 주일 우리가 들었던 절대 믿음,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절대 믿음. 조소가 선포되었지만 죽는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요. 이런 믿음,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선포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거인이든지 사나운 짐승이든지 다윗에게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애초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이물에게 알게 하시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위기가 닥쳐오면서 하나님께 한 계심을 바라보고 승리를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의 선포가 오늘 여러분의 선포, 우리의 선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선포처럼요,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진지라. 누가요?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그 돌이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렸었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과 함께, 이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도 주셨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0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내 이름으로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위기가 가져온 두려움은, 이 위기는 골리앗처럼 땅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골리앗과 같은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오면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위기를 내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를 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이 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